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고상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은혜를 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그 가족들과 1대1을 진행할 때 사용할 교재가 그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교재를 저희가 사용해 갈 겁니다. 그 교재는 총 그 13번 우리가 만나서 1대1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각 만남을 진행할 때마다 첫 서로 질문에 대하여 답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그 중에 세 번째 만남의 첫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1대1을 진행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답변들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시간 사용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 예배에 참석하는 나의 자세가 변화되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변화가 있었다. 또는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철학이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게 있어 참 인상 깊게 남는 답변은 무엇이었냐면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게 되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더니 몰랐던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희미했던 내 인생의 의미를 분명하게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의미였어요. 이 답변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청년들에게서 들은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30대 중후반 이후에 듣게 되는 답변이었어요. 나는 왜 사는가?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내 인생의 의미,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지 않습니까? 대개 이 질문을 언제쯤 나한테 던져보는가? 제 경험에는 이게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이 질문을 이제 조금씩 내 자신에게 던져보기 시작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를 생각할 때 굉장히 평범한 수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범한 사람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대부분 그때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이 청년 소년 시기에 이제 던지기 시작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는 또 죽음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생각해 봤었어요.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생각의 질문에 답을 얻기 전에 대부분 입시라는 시절을 만나고요. 그리고 또 입시가 지나가면 바쁜 대학 생활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 생활이 지나가면 또 이제 진로와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삶의 이런저런 일들로 이 질문에 대해서 잊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 질문이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때가 언제냐? 결혼하고 아이 낳고 기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슷한 일과를 반복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그런 일상에 지칠 때쯤에 내가 누구지? 그리고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질문을 다시금 내 자신에게
던지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6년 전쯤입니다. 제가 그 30대 중반쯤 되는 집사님과 1대1 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게 6년 전이라고 해도 제가 이제는 30대가 아니들 39이군요. 아직 30대 줄에 걸쳐 있는 때네요. 30대 중반의 집사님과 1대1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1대1을 시작하시기 전에 한 가지 큰 고민을 가지고 계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라는 그런 질문을 이렇게 품에 품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아이 낳고 기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있을 이 앞으로의 인생이 너무 뻔해 보였던 거예요. 이렇게 아이 낳고 키우고 그리고 이 자녀가 커서 결혼하고 또 이 커서 결혼했던 이 자녀가 손자와 손녀를 낳고 그 손자와 손녀를 또 좀 돌봐주다 보면 결국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인생이 바라봐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고 생각하니까 그 집사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허탈했어요. 너무 허탈했어요. 너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라는 것이었어요. 정말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그렇다면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을 이 집사님이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를 지나서 그 질문이 가지고 있던 그 질문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도는 그런 일상 속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집사님께 다시금 찾아온 것이죠. 저는 그 인생 속에서 꼭 답변을 얻고 살아가야 하는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사람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냐? 죽음 이후는 뭐 아무것도 없는가? 등등의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답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들은 결국 답을 내놓지 않는 한 언젠가 다시금 맞닥뜨릴 질문들이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이 질문들 중에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는 데는 이른 나이도 그리고 늦은 나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깊이 내린 그 나무와 같이 이렇게 튼튼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수서동행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인물은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 땅의 빛과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보낸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성도로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라는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해보면 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할까?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을 당시의 유대 사람들 이 보낸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과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실 먼저 했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답변하였는가?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대답했던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이사야의 말씀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답변에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라는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해하고 있던 자기 자신은 그럼 누구였을까? 첫째는 그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빛 되시고 예수님께서 생명 되심을 증언하기 위해 보낸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들의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답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를 보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시고 빛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믿게끔 하기 위해 보내어진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보내진 사람입니다. 라는 이 세례 요한의 답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이 답변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답변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신 순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들로서 성도라고 불리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우연한 산물이 되지 않아요. 이 세상 속에 아무런 목적 없이 우연 속에서 존재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연하게 세상 속에 온 사람들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먼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신 빛과 생명에 대한 증인이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과 우리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과 생명이 되신다고 믿는 데 있어요. 세례 요한도 그것을 믿었고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세상의 생명이심을 우리도 또한 믿고 있지 않습니까?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여기에 왜 왔는가?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증언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어떤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증언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가 우리 박정준 목사님에 대해서 말하려면 증언을 하려면 우리 박정준 목사님에 대하여 제가 알아야죠.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하여 제가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됨됨이를 제가 알고 믿어야 이 사람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언할 대상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증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증언하러
믿었다라는 이 말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생명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빛으로서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빛으로, 여러분의 생명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니, 어쩌면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한 근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훗날 이 이후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정말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들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라고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왜 빛과 생명이라고 굳게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느낌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 위에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거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여러분 그냥 아무 근거 없는 신뢰가 아니에요. 신념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해요.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빛과 세상의 생명이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에 근거해서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더욱 강한 확신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생명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믿고 증언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전달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험하여 알고 믿는 것에 대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본능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그냥 본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를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제가 좀 살이 찌지 않았습니까? 보시다시피 유튜브에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화면 속에 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좀 그래서 저의 늘 이렇게 삶에 나타나고 있는 건 뭐냐면 다이어트예요. 늘 다이어트 중입니다. 이런 저의 체질이 그냥 어디서 온 게 아니라 어머니 쪽에서 이렇게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어머니께서 저랑 좀 비슷하게 통통하신 편이십니다. 이제 그 연세도 있으시고 살을 좀 빼시려고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서 이런 저러한 다이어트 시도들을 쭉 해보셨고 효과를 보신 방법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어떠실까요? 효과를 보셨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전화가 옵니다. 어김없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해봐라. 내가 빠졌다. 너도 빠질 것이다. 그렇게 저에게 권면을 하세요. 결국 저희 어머니께서 효과를 본 것을 저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야채 주스라든지 뭔가를 어머니께서 먹고 효과를 보시고 뭘 해서 효과를 보시면 저희 집으로 모든 것들이 배달되어 옵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직접 경험하셨고 효과를 보셨으니까 당연히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제게 알려주고 싶은 아들을 향한 부모님의 그 사랑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의 마음이시죠. 물론 저는 효과를 못 봤습니다. 저는 그냥 운동하는 게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운동에서 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침에, 그러니까 오전에 1시간씩 자전거 타고 이제 한강에 갔다 한강을 찍고 오는 코스로 이렇게 운동을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예민한 아내가 지금 한 3주 정도 됐는데 저를 보더니 조금 빠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한 1.5kg 정도 빠졌어요. 제가 효과를 봤잖아요. 전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 저희 그 부목사님께 운동을 해야 된다고 운동을 해야 된다고 계속 말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경험하고 믿게 되면 그것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과 증언은 한 세트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의 빛 되시고 세상의 생명이심을 믿는 것과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사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나는 그럼 누구인가? 여러분,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과 생명이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여러분 나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많이들 답변합니까? 난 이런 학교를 나왔습니다. 이런 학교 나와서 이런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나는 이런 직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저도 목사입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 제가 맡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게 돼요. 만약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않다고 했을 때 당신이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뻘쭘해지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답변들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장은 바뀔 수도 있고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나를 말해줄 수도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평생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일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하는 일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줄 수 없다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같은 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요, 여러분,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답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 되시고 생명이심을 세상에 증언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누구인지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을 이 세상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빛 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언하면서 살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남은 질문은 이것이었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23절에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라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왔는지를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7절에서 좀 더 이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이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믿게 하려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이 세상의 빛 되시고 이 세상의 생명으로 오신 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묻는다면 그럼 어떤 답변들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답변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족을 위해 삽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삽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삽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 삽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죽지 못해 삽니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니 과거에 그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윌리엄 마스틴이라는 분이 3,000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질문에 답한 94%가 특별한 삶의 목적이 없다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3,000명 중에 94%가 특별한 삶의 목적이 나는 없습니다 라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답변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이죠. 이 내용의 글을 보고서 또 어떤 블로거의 글에서 그 신시아 커지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신시아 커지라는 사람은 미국 3위에 있는 통신 업체인 스프린트에서 100만 달러 연봉을 받으면서 마케터로서 인정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100만 달러면 요즘 환율로 거의 11억 가까이 되죠. 연봉이 11억 정도 됐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 속에서 성공을 했던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근데 어느 날 이와 같이 사회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불만족의 이유가 뭘까? 이렇게 이 신시아 커지라는 사람이 생각해 보다가 자신만의 삶의 목적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신만의 삶의 목적, 마케터로서의 일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맡겨진 일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 그렇게 성공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신시아 커지라는 이 사람이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 시작했어요. 결국 그녀가 깨달은 것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희망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내 삶의 목적이구나 라고 깨달았대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찾고 그 희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게 내 삶의 목적이라고 이 신시아 커지가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16개월 동안에 이 두려움과 의심과 어떤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이 야 너는 그거 힘들어 그거 할 수 없어 라고 불가능을 선언했지만 마침내 꿈을 이뤄낸 사람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했고 그것을 인터뷰한 내용을 2년 동안 잘 다듬어서 책으로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녀는 나름대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남들이 희망을 찾고 그 희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신시아 커지가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로그에 나와 있는 신시아 커지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성도는 더욱 고상한 삶의 목적을 이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는 더욱 확실한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따라 말해보면 이런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빛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빛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이 가진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이 인생의 목적이 사실 모든 성도들의 목적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고상한 삶의 목적입니다. 그 생각해 보면서 이게 얼마나 고상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희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도 너무 멋진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그 이 땅 위에서의 희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돕는 일을 하는 것은 얼마나 더 고상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성도가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사는 인생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상한 인생을 선물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접 사람들 만나셔서 믿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환상 가운데 저들을 만나셔서 저들을 회개케 하시고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과 생명 되심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분히 모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일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일하겠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 함께 일하시겠다고 지금 하고 계세요. 그를 통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 종종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좀 틀린 말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해 한다라는 말인가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 일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동역하자라고 먼저 손을 내미시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손 내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일하시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먼저 내미신 손을 우리가 잡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 편에서 먼저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모자라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게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생명이시고 여러분 빛이심을 사람들이 믿도록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고상하며 영원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선물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여러분 이제 무엇이라고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고상하며 영원을 바라보는 삶으로 초대받은 성도로서 참 생명과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믿어서 그들이 진짜 소망 속에서 살도록 돕기 위해서 저는 삽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상한 삶, 영원을 여러분이 바라보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사실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의 두 가지이죠. 질문 두 가지.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성도는 참 생명이 무엇인지, 참 빛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것과, 그리고 성도는 참 생명과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참된 소망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돕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상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을 여러분 참된 소망으로 인도하는 삶보다 고상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다니엘서 12장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빛날 그 고상한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더욱 이 빛과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자리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여러분 이 삶이 고상한 그 이유는 이 삶이야말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인생의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답변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세상 가운데 휘둘리면서 흔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아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굳건하게 든든하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 살게 하신 성도들의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 되었는지를 여러분 잊지 마셔서 고상한 삶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수서동행교회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